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회개,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택하고 그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또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얼마든지 다르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뒤돌아왔더라. 나라가 두루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각자 돌아와서 각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의 힘으로 남북의 통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갈라졌느냐? 그러면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터치는 전혀 없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헤담과 드고하와 벳을과 소고와 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힘과 라게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의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지금 이 여로보암이 아니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했던 일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각 성들을 이렇게 또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만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에스라나 이런 데 보면은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에 조금 소망은 보이기는 해요. 어떤 일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북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게 막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 둘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과 그런 재산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맡았던 그런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북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완전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떠나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리게 되죠. 그러므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 동안. 왜냐? 있었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움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그것이 얼마냐? 그 기간이 3년이 그랬대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하이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여로보암은 이내 8명 아내 8명과 첫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을 딴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사람의 그 생각과 판단으로 사실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왕으로 세운 아들을 놔두고 다른 아들들은 다 이렇게 어떤 성읍을 주고 그곳에 가서 살아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후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사실은 견고한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여서 언약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세우셨는데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질 때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을 때 그 한 아들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왕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실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아들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반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것 같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제 지금 혼란스러워요. 남북으로 갈리고요. 그리고 북중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정책을 펴서 북중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지위를 해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와요. 남쪽 유다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강성해지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다른 이야기들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야, 너희들 다 미스바에 모여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서자 라고 하는 신앙적인 대각성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일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물론 3년 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각성해서 돌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3년 동안 하고 강성해지니까 이들의 신앙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며 이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었던 그
그 움직임, 그것이 제사장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리 잡는 그 순간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각자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강성해지니까 좀 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유업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 3년이 아니라 더 지속해야 되는데 겨우 그렇게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고 그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심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